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한 주를 어떻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제 추웠던 이 겨울이 점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물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따뜻한 또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다쳤던 마음, 꽁꽁 얼어붙었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 녹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삶의 싹을 틔워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동에서 서에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내 인생에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오늘 성경의 인물 6번째 시간에는 성경 속에 나오는 비전의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성경의 인물을 계속해서 소그룹 본가로 따라가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꿈과 비전으로 식어지지 않은 열정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오늘 우리 2월 이 수요일 예배 때 만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요, 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한 인물로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출애굽 1세대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정복까지 이루어낸 여호수아와 갈렙,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성경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때가 신명기 1장 22절인데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 곧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이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가나안을 정탐하는 12명의 한 사람으로 뽑힌 이스라엘의 리더가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12지파 중에 유대 지파의 대표로 뽑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다 지파가 이 12지파 중에 장자는 아니지만 이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파로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나오고 후일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혈통을 이어가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갈렙을 생각해 볼 때 갈렙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 뭔가 매우 특별하고 매우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뭔가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랍게 하는 사실은 늘 성경은 그 놀라운 이면에는 또 숨겨진 그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놀랍게 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갈렙의 혈통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갈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었다라고 갈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은 에돔 출신
곧 에서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니스 사람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갈렙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제외된 족속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피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갈렙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같이 따라 나온 정통 지파가 아니라 잡족 곧 에돔 족속의 일부였으나 이들이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이방인의 피를 가지고 있었던 이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12명의 각 지파의 정탐꾼들을 뽑을 때 굉장히 높은 스탠다드와 표준을 가지고 뽑아냈는데 그 12명의 한 명이 바로 갈렙이었고 그 12명의 한 명이 중에 한 명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어떻게 이방의 피를 가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혈통을 이어가는 이 중심 지파인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뽑힐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성경의 인물 6번째 시간에는 갈렙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비전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함께 갈렙을 우리가 엿보고 우리의 삶도 비전의 사람 갈렙과 같이 2023년 우리가 깊이 기경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로 중보의 기경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전의 사람 갈렙은 이 고백, 말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갈렙의 매우 특별한 점이 바로 고백, 그의 말이 달랐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에 보시면 이 40일간 가나안의 동서남북을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한 이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비록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이었지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게 요새화되어 있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거인 자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쳐서 취하지 못한다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이 40일의 정탐 이후에 청천벽력과 같은 보고를 하였습니다. 남은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의 이 소리를 듣고 옷을 찢습니다. 특별히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지만 갈렙은 그 땅을 취하여 이길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거인 자손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하였지만 갈렙은 가나안의 거인 자손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의 사람 갈렙에게서 흘러나오는 고백, 곧 말은 꿈꾸지 못하는 10명의 다른 정탐꾼과는 전혀 다른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꿈꾸지 못하는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그 고백과 말이 갈렙은 달랐습니다. 오늘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은 비전을 소유한 창조적 소수였습니다. 갈렙의 고백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그냥 미래지향적인 것뿐만 아니라 믿음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 긍정적인 것에 멈추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것에 멈추지 않고 갈렙의 말의 고백은 믿음과 확신이 넘쳐 흘렀습니다. 가능성이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고백, 내 확신이 아니라, 내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은 언어, 말을 통해 이루게 됩니다. 기도도 언어입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언어이죠. 사람을 설득하고 감화하고 움직이는 것도 언어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언어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합니다. 비전의 사람 갈렙은 그 고백 곧 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꿈과 비전을 품는 인생이 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고백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말과 고백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갈렙과 같이 고백, 말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2023년은 우리의 말이 달라져서 우리의 말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비전의 사람은 다른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이 2월 한 달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고백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 직장과 사업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어두움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연습하시고 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언어가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비전의 사람 갈렙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영과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영과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14장 24절 전반부의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My servant Caleb has a different spirit. My servant Caleb has a different spirit. 나의 종 갈렙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뽑혔던 12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첩한 사람들이었죠. 경건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지파를 인도해 나갈 수 있는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12명의 대표 지도자들이 얼마나 명석하고 민첩하였으면 40일 동안 그 넓은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면서 아주 객관적으로 가나안 땅의 국력과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여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결론이 다릅니다.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같은 양의 정보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0명과 2명의 결론은 판이하게 틀립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구체적인 정보를 아주 상세히 정탐하고 연구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백성을 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정보와 내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10명의 정탐꾼의 신앙은 다름이 아니라 그레스의 마음, 그레스의 영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마주 대하고 있는 가나안의 상황을 자세히 연구하고 생각하고 재어보니 그래서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레스의 신앙은 그레스의 신앙의 판단 기준은 전부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28절 화면에 보십시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영어로 saw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saw 보았다라고 표현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똑같이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절에서도 또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seem like 뭐뭐처럼 보인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저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여서 결정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보이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와 반대로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영과 마음을 가졌습니다. 갈렙도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의 결정은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의 결정은 정보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믿음과 비전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의존하지 않았던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과 영, 곧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비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상식과 생각으로 세상을 볼 때에 갈렙은 믿음으로 세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거민들이 거인과 같고 그들의 무기가 발달하였고 힘이 장사와 같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바로 비전의 사람 갈렙의 비범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단순히 그래서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빠진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라는 결론을 내리고 너무나 쉽게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게 보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똑같은 영을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은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상식의 마음과 영인 그래서의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갈렙과 같이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2023년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품고 우리가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순간에 그래서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의 자리에 서셔서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의 사람 갈렙은 이 삶의 중심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의 사람 갈렙은 삶의 중심이 달랐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10명의 스파이들이 한 말의 주어와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말의 주어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의 주어는 나,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들이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1절에서 33절 화면으로 보시면 더 편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갈로 쳐놓은 것은 우리 한글에 빠져 있는 언어 성경에 가까운 말로 제가 복원해 놓은 것인데요.
이 10명의 스파이들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10명의 이 정탐꾼들의 사고와 생각과 고민 그리고 판단, 가치관의 중심은 다름 아닌 나에게서 나옵니다. 다 나에게서, 내 판단에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가 판단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10년, 20년, 30년 주님을 따라가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바로 이것과 하나님 앞의 싸움입니다. 결국에 결정하는 것을 보면 내가 결정하고 결국에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늘 2등 칸, 3등 칸에 계십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살펴보시죠.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9절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주어가 될 것이냐? 누가 인생의 주어인가? 매우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결국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인생의 주어가 누구이고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가치 기준의 판단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갈렙의 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앞에 있습니다. 모든 가치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꿈과 비전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계십니까? 큐티하고 계십니까? 네. 큐티 하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까? 나는 깨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등마루교회 안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고백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나는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이 견디게 하십니다. 나는 기다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나는 바라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고, 나는 기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대하게 하십니다. 바로 꿈과 비전의 사람의 특징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중심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라면 우리가 비전의 갈렙처럼, 비전의 사람 갈렙처럼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가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 보고, 주님을 통해 이해하고, 주님을 통해 껴안고, 주님을 통해 계획하고,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앨런 에드먼즈 구두는 미국 대통령이 신는 구두로 유명하죠. 원래 이 회사가 처음부터 잘 되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운동화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이 전통적인 구두 업체들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체교 경영자 존 스트랜 워커는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다.
둘째, 그냥 고급 구두가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의 구두를 만든다. 이 비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고급 구두가 아니라 세계에서의 최고의 고급 구두를 만든다. 셋째,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존 스톨렌 워커는 이 경영 이념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은 1984년에 일어난 화재로 공장 전부가 불탄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시리에 빠진 직원들에게 존 스톨렌 워커는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의아한 얼굴로 직원들이 손을 들자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쌓아두었던 가죽도 이미 만들어 놓은 구두도 심지어 건물까지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런 에드번즈 구두를 만드는 손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지키시는 하나님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은 우리 소그룹공과 성경의 인물들 6번째 말씀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늘색 체크 6번째 갈렙의 이야기를 이렇게 세심하게 읽으면서 묵상하시고 거기에 보면 깨달은 것, 적용점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번째 만나는 성경의 사람인 비전의 사람 갈렙은 고백, 말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2023년 주님의 꿈과 비전으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삶의 현장에서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전의 사람 갈렙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영과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매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니 갈렙은요, 나이 들어도 그 나이가 갈렙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갈렙의 이야기 중에 노년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그 땅을 취하게 해달라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에 찬양할 텐데요. 그게 갈렙 찬양입니다. 비전의 사람 갈렙은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말이 앞설 때마다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내 이야기 하고 싶을 때마다, 내 불안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우리의 삶의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붙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여러분과 제가 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2023년의 큰바위 얼굴 갈렙, 여러분과 제가 제2의 갈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갈렙 찬양 한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갈렙이 고백했던 것, 거의 갈렙의 인생의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하는 찬양이 이겁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경관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갈렙과 함께 출애굽을 떠나왔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는데 갈렙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만족해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땅을 취하는 선봉장으로 나아갑니다. 허리가 휘어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홀로 서 있을 수 힘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앞에 서서 내 힘이 젊을 때와 여전하고 내 마음이 젊을 때와 다르지 않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갈렙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왜 그 나이든 갈렙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젊을 때하고 똑같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갈렙은 영원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갈렙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산지를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2023년 불의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고백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쏟아내는 나의 언어들이 비판과 무너뜨리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천사장의 소리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럼 그렇지 내 자리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그것을 바라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비전의 사람 갈렙과 같이 2023년을 기경하여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